요한복음 3장 3절로 8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우리와 함께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의 증인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부활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실현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아시오니 오늘 이 시간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운행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부활이 어떻게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돌아가는 복된 발걸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 연약합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신비로운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을 둘러보면 여유를 갖고 좀 둘러보면 신비로 가득 차 있다는 생각을 해요. 계절의 변화만 봐도 그렇습니다. 겨울이 혹독한 겨울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벌써 이렇게 그 산록이 이 산천이 실록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참 신비롭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했던 이 세상에서의 신비 중에 최고의 신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니 해도 생명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걸 보면 정말 신비롭기 그지가 없어요. 정말 눈에도 보이지 않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엄마 자궁에 착상이 되면 9달 반만 되면 여지없이 새 생명이 탄생을 하는 걸 볼 때마다 정말 놀라운 신비, 이 놀랍다 못해 신비롭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그 생명의 신비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정자와 난자가 착상되고 9달 반 만에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다 표피적이고 껍데기고 산술적이고 기계적인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걸로는 생명의 본질인 생명의 신비를 다 파악해가고 알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기를 품에 이렇게 안아보면 정말 잘 알지 못하고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생명의 신비가 그냥 느껴져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자기가 그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그 고통 속에서 아기를 낳아본다고 하면 저보다 훨씬 더 생명의 신비를 더 깊이 깨닫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아기를 낳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정말 이 생명의 신비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인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생명도 이렇게 신비롭다고 한다면 영적인 생명은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요한복음 3장 3절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인 생명의 탄생, 그걸 거듭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거듭남에 대한 신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교 영적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기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겐노데 아노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일본 말이 아니에요.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인데 이게 뭔가 하면 위로부터 태어나다 그런 뜻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우리 성경에 거듭나다라고 번역이 된 건데 이게 왜 다시 태어나다 이렇게 번역이 됐냐면 이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나는 그런 의미인데 이게 이제 태어난다고 얘기를 하니까 니고데모는 나는 벌써 태어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또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내가 다시 당황하면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중생, 거듭남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을 뿐이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영적인 생명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신 이 영의 생명이거든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영적으로 태어나야 된다. 영적인 생명으로 탄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냥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머리로, 그냥 경험으로,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다 한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탄생하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그냥 우리가 기도하고 지식으로 알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단추가 거듭남, 위로부터 태어난 겐노된 아노겐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적으로 탄생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적으로 탄생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도 똑같이 헬라어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다는 겐노데 아노겐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탄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긍휼대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여러분 이 거듭남을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무덤을 열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나와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서 잘 감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육신의 생명으로 뿐만 아니라 이제 영적인 생명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냐면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활의 증의를 공부하다가 지금 이제 그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나와 직접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을 통해서 내가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서는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이 종종 이렇게 사용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새 사람이 됐어요. 새롭게 변화가 됐어요. 그럼 야, 이 사람이 거듭났네. 범죄자들이 이제 막 범죄를 하다가 교도소도 들락거리고 막 하다가 사람이 갑자기 결심을 하더니 새 사람이 됐어요. 와, 이 사람이 거듭났네. 다시 태어났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때가 있죠. 또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면 거듭났다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세례를 받으면 거듭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거듭남의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 새롭게 변화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아니면 종교적으로 우리가 세례를 행할 때 그것이 거듭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이 조금의 어떤 연관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거듭남의 본질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은 거듭남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일 뿐이지, 여러분, 이게 진짜 거듭난 것, 그게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여러분, 거듭남의 본질은 뭔가 하면 우리가 사람의 생명, 육체의 생명으로 살다가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거듭남인데, 이거는 누구의 생명이냐면 내 생명이 아니라 영생, 이게 영원히 사는 생명, 물론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 그 영생이라고 요한복음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영생이거든요. 거기서 얘기하는 영생이라고 할 때 그 생명은 뭔가 하면 인간의 육신의 생명과 비교가 되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거를 잘 정리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거든요. 아, 내가 거듭났다, 영적으로 태어났다, 성령 안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가 다 해결됐어요.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보이지 않고 어떻게 증명할 수는 없겠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올 수 있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영으로 다시 태어난 이 거듭남의 본질은 뭐냐? 여러분, 이 본질은 뭔가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새 사람처럼 변화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예식으로 세례식을 거행하거나 그것보다도 본질적인 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서 품게 되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 신비로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유한한 인간이, 거기다가 아직도 죄가 가득한 인간이 무한하시고 무험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반응하고 나도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다는 거, 이것처럼 신비한 일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개미랑 얘기해 보셨어요? 개미랑 지나가는 개미한테 우리가 말을 해요. 야, 개미야, 너 어디 가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 개가 알아먹어요. 우리가 그 개미의 어떤 걸 압니까? 전혀 모르죠. 왜? 소통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 사람이나 개미는 다 물질이거든요. 눈에 보입니다. 그렇게 그 물질인 사람과 개미 사이도 이게 소통이 안 되는 정도예요. 그런데 하물며 영원하시고 무험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소통이 가능합니까? 이거는요, 논리적으로도 이건 어떤 걸로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영생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안타까운 건 뭔가 하면 신앙생활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 믿음으로 내가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안에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나는 체험할 수 없고 나는 어떤 때는 잘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쑥 들어왔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 생명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되고 하루에 기도는 몇 시간 해야 되고 큐티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쏙 들어오는 거듭남, 회심,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그러고 나서 그 아이한테 이제 뭘 얘기하냐면 족보를 쫙 펼쳐놓고 우리 집안은 말이야, 얘 말도 못 알아듣는 애기한테 막 그렇게 얘기를 해대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물론 예배 드려야 돼요.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교제하는 시간, 말씀을 보는 시간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진짜 본질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쓰여진 성경이 요한일서죠.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요한일서는요, 그 사귐에 대해서, 교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본질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사랑의 교제예요. 사랑의 사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지 않는 거 거짓말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내가 영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냥 내 안에서 그 사랑이 눈뜨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감동하게 되고, 그건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성령으로 탄생한 그 거듭남이 내 속에서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내 안에 막 부어바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부터 가르쳤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막 태어난 아기한테, 갓난 아기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엄마가 그 아기를 무진장 사랑하는 거죠. 아빠가 그 아기한테 무진장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먹고 애가 크는 거예요. 나중에 커서 이제 인지가 트이면 그때서 이분이 엄마고 이분이 아빠고 그렇게 아는 거지. 처음에는 그것도 몰라요. 이게 엄마인지 이게 아빠인지 애기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그 교제 속에 들어가고 엄마가 먹여주는 젖을 먹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아기가 자라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죄송합니다. 엄마가 이런 분이구나. 아빠가 이런 분이구나. 그거 알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도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타까운 뭔가 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종교생활 해야 돼. 교회를 가야 돼. 예배를 드려야 돼. 싫은데 이걸 왜 해야 되지? 잘 모르는데 그냥 그것부터 시키는 거예요. 뭐는 없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는 없이. 하나님과 교제가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사랑의 교제 안에서 성도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데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는데 가장 중심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기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거듭남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난 사람으로서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교제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권 안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 있고 자동으로 기도하게 돼 있고 말씀을 보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고 나도 그분에 대해서 사랑으로 반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첫 번째로 예배입니다. 기도고 말씀이고 예배를 드리는 걸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영으로 반응하는 거죠. 거듭난 그 내 영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자동으로 반응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기계적인 어떤 의무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어떤 행동으로 규범을 딱 지어놓으니까 이상하게 기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예배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로 반응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면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 확신을 갖게 돼요. 더 성장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게 뭐죠? 세상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전도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 1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이 그 성령으로 난 사람, 이건요, 사람의 어떤 이해, 사람의 어떤 지식으로서 이걸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도 신비한 거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도 신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것들은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에 의해서, 영적인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아까 1장 3절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긍휼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하나님의 긍휼대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거듭남이 주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23절 베드로전서 23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성령 마음대로 우리를 주장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떠오르게 하시고요. 기록된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분별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오셔서 하시는 역사가 그것도 영적으로 탄생한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시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갑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이것은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것도 이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탄생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결심이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졌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체험을 했다거나 또는 종교적인 세례식 같은 데를 참석했다고 해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게 된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긍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는 바람에 그분이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거듭남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이상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여자가 난 자 중에 요한보다도 큰 사람은 없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왜요? 영적으로 탄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도 귀해요. 너무도 소중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이고 이게 신앙생활의 감격이고 영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우리 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거듭났다, 영적으로 탄생했다라고 하면 어떤
어떤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뭔가 하면 우리가 그 믿음의 역사,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를 얘기할 때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성령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 영적인 사람, 거듭난 사람들을 마음대로 주장하시는데 그게 성령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운행하신다고 하셨는데, 반대로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그냥 무조건 수동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이거 오해하실까봐 자꾸 이렇게 버벅거리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되면 믿음을 통해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신념이 확고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한 번도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 우리가 얘기하는 참 믿음, 그건 뭔가 하면 우리 안에서 뭔가를 쥐어짜서 만들어내는 그거 믿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허황된 자기 확신, 자기 결단을 믿음이라고 신봉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도토리 키재기를 합니다. 누구가 더 믿음이 크고 누구는 믿음이 안 좋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탄생한 사람,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 그리고 정상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실제로 영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게 되겠냐면 그 믿음이 그 안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 거듭난 사람, 영적인 사람의 믿음은 뭐냐? 성경이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 보통 네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이겁니다. 믿음은 내가 어떤 것들을 막 쥐어짜서 만들어내는 이 땅에서부터 올라온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건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는 것. 그게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을 우리가 왜 영접해야 되죠? 왜 아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의 언약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걸 아담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건 뭔가 하면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옷을 입혀줘요.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이 죄 짓고 선악 판단을 하게 되고, 내가 벌거벗었구나, 내가 부끄럽구나, 내가 죄구나를 깨달아서 그걸 가려보려고 아무리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고 부끄러움을 가려봐도 곧 해가 쪄서 마르면 이게 비틀어져서 말라 올라가고, 그러면 다시 또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이걸 커버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감출 수 있는 게 아니구나를 깨닫고 인간이 처절하게 자기의 한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어떤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우리의 부끄러운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지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유일하신 아들을 죽여서 그의 의로 우리를 입혀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이제 뒤에 가는 그 창세기 6장부터 나오는 8장까지 나오는 노아의 홍수에 나온 그 9장에서 특히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놓고 그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죠? 활이잖아요, 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공격하지 않겠다. 그런 약속이거든요. 그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하시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약속, 노아의 언약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그 뒤로 나가면 이 이삭과 또 언약을 다시 재결하시고, 야곱과도 또 언약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뭔가를 억지로 쥐어짜 만들어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내가 더 뛰어나고 넌 열등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되게 단순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난 믿습니다 하고 영접하는 거죠. 그분이 내 죄와 허물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걸 내가 믿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식으로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성령으로 거듭난 내 영의 생명이 그걸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확고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 이 믿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영어로 얘기하면 빌리프라고 하는 그 믿음의 페이스도 믿음이지만 빌리프라고 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프,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들을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공급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 그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된 말씀으로 우리를 운행해 가시면서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무럭무럭 성장하게 되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게 영어로 behavior예요. 영어로. 그래서 이 삶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이게 우리가 거듭난 사람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나를 위해서 하신 일로 약속으로 내가 믿습니다. 믿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내가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게 영적으로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취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내 삶이 그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을 따라서 말씀의 공급을 통해서 내가 그걸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변화가 막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또 나가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성숙해지면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어떤 거에 눈을 뜨냐면, 물론 우리가 믿음을 할 때, 결단을 할 때는 하나님과 나와 단독자로 만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발견하고 나면,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주변을 돌아봐요. 그렇게 돌아보면 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사람이 나 말고 또 있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성도들을 발견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 아버지로 모시는 하늘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늘 가족이에요. 한 가족입니다. 가족은요, 미우나 고우나 가족이에요.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가족인데 버릴 수 있다. 그건 가족이 아닌 겁니다. 둘 중에 하나 누군가가 뭔가 이상한 거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데 그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늘 가족이라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교회는 뭘로 표현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몸인데 어느 날 난 이 몸 싫어. 그리고 팔이 뚝 떨어져 나가요. 그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교회의 영광을 안다고 하면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이 땅에서 훈련받는 장소로도 필요하지만 이 교회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한 몸으로 존재합니다. 하늘 가족으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토록 우리는 함께 가는 사람이지.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이 계산해서 내가 나한테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그래서 막 찢어지고 그게 무슨 몸입니까? 그건 몸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라고 하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단단하게 뭉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알곡과 축정이 분별법을 얘기하시죠. 바람이 불고 키질을 하면 알곡은 안으로, 축정이는 밖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가족으로 소속되는 것. 이게 영어로 belonging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 빌리프, 그리고 비헤이비어, 그리고 빌롱,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응하는, 그게 영적인 생명이에요. 영적인 생명 이 세 가지, 믿음과 그 다음에 삶의 변화와 그리고 공동체에 소속됨으로 내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거듭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는 그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태어나서 성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답지도 않아요. 아직 우리는 의인답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도 않아요. 우리 모습을 보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따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그리고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요즘은 보면 대한민국이 국민이 되는 게 되게 세상 사람들한테 좀 가치가 올라가 있습니다. 전 이게 너무 감사해요. 특별히 요즘 보니까 이 올해 5월 달에 그 코로나 이전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우리가 무역을 시작한 이래로 지금처럼 무역이 최고로 잘 된 때가 없대요. 이 지금 무역이 잘 되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대한민국의 위상이 전 세계에 지금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니까 이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대한민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자, 그런데 봅시다.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시민이 될까요? 한국말을 잘해야 됩니까?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먹는 김치를 잘 먹어야 되나요? 아니면 그 한국의 풍습, 문화 이런 것들을 막 빼고 있으면 대한민국 시민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냥 법적으로 대한민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한국말 잘 못해도 김치 못 먹어도 한국 문화와 풍습 잘 몰라도 나는 이미 대한민국 시민이 되는 거지요. 대한민국 시민이 된 다음에 말도 잘하게 되고 김치 먹는 법도 이제 익숙해지게 되고 한국 풍습과 문화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먼저 이렇게 영적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내가 믿음으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변화된 삶의 변화로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을 하다 보면 내가 그 믿음의 공동체에 소속되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의인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신분에 걸맞는 그런 의로운 자격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워가는 거지요. 그게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거듭난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은혜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렇게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데, 마지막으로 거듭난 사람,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가장 특권이 뭔가 하면, 특권 중에 특권이 뭔가 하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바로 그 사람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약속에 들어오시고 한 번 오시면 떠나가지 않습니다. 비록 성령께서 근심하고 아무 일을 안 할 수 있어요. 그것조차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방법이지 성령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은혜의 시대는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탄생한 사람은 성령이 한 번 들어오셔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육신의 생명을 거둬가시더라도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탄생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버리는 법이 없어요. 사람들끼리는 서로 버리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탄생을 했다 그러면 주님이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탄생시켰다가 이건 아니었네. 그리고 다시, 그러면 그건 전제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한 번 들어오신, 한 번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은 나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께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 죄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방법인 거지, 나를 이게 잡으셨다가 놨다가 버리시고 떠나가시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윗은 그거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때는 주님이 아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다윗처럼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나를 버리고 떠나가지 마십시오. 그때는 부들부들 떨어야 돼요. 그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생명, 신생한 그 중생을 얻게 되면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이걸 안 믿으면 자꾸 우리가 성령님을 귀신처럼 여기는 거죠. 귀신은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귀신은 나가야죠. 쫓아내야 됩니다. 근데 성령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왕이세요. 그래서 그 마지막 특권이 뭔가 하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과 교통이 활발해지고 믿음 안에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그리고 왜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 왜 내가 예배해야 되는지 그 모든 원인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아무리 바빠도 요건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제가 올려드린 그 말씀들을 꼭 읽어보시면 오늘 주신 말씀들을 따라서 이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기서 파라클레이토스, 이게 누군가 보혜사예요. 내 옆에서 항상 나를 변호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으로 위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믿음의 이 순서를 따라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이것을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하면 믿으세요. 성령님은 영원히 나의 보혜사로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내 곁에서 나의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나를 성전으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런 분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 변화가 좀 미미해서 아직도 의인답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표징과 특징과 이것이 내 안에서 확실하다고 하면 여러분 불안해할 거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불안해할 건 뭔가 하면 지금까지 설교를 쭉 들어보니까 나는 아직 거듭난 사람인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러면 심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오늘이 가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정말로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이제 주님 나라를 내가 영접하기를 원하고 주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나의 사건으로 내가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께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 결단이. 여러분 변화는 점진적일 수 있습니다. 씨를 뿌렸지만 당장은 싹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성장은 더딜 수 있어요.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성장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지만 우리가 거듭난 경험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어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성장을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거듭남의 문제, 이 영적인 신생,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나를 의심해 봐야 돼. 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 내가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더디고 지지부진한 게 혹시 내가 탄생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우리가 이걸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아니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믿음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주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영적인 거듭남의 신비와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결심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간 저는 교회 목사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강력하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나에게만 국한시키면 안 돼요. 내가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았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빨리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런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게 찾아 구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잘 진리로 인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애쓰고 힘쓰고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이 하늘 백성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육체의 생명으로 살다 끝나는 정말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관심을 가져요.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나머지 방법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잘 이끌어 갈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먼저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 안에 이 마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도 영적으로 거듭나고 이것을 내가 사모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는가? 내 구원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내가 이제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서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없으면 이것부터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기까지 찾아다니신 것처럼 내 안에도 주님 이 마음을 부어달라고.
그러면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듭남의 신비와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것을 나의 가장 중요한, 내가 살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붙들려서 남은 평생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듭남의 신비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고 그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진실로 거듭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축복을 내가 내 삶에서 열매로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의 거듭남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직도 거듭나서 영적인 생명을 얻지 못하고 육신의 생명을 살다가 썩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말로 썩어질 육신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찾아가서 영원히 죽지 않는 아버지 영생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